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성경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 말씀이라 하며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 속에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전과 도움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그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범죄에 대하여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정 노력을 보이려고 애썼던 장면, 근데 또 하나의 그것이 커다란 죄악으로 연결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사기 21장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6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6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베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없었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리고 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어지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림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정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또 일을 스스로들이 저지르고 그것을 수습하는 방법을 또 하나의 죄로서 또 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간이란 스스로 자기 죄 내지는 자기들의 악을 끊어낼 수도 없고 정리해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뵀던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의 첩을 그렇게 밤새 유근간하고선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그네를 선히 대접하지 않고 악으로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군대를 모아갖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각 지파별로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소집령을 내려서 모인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4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너희 베냐민 지파 중 경우에 지난번에 악행을 저지른 그 망나니들, 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우리가 심판할 테니까 우리에게 잡아들여 보내라. 이렇게 말했더니요. 베냐민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형제를 이스라엘 자손이 넘겨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말입니다. 불량배일지라도 자기 가족의 아들일 수 있고 뭐 조카일 수 있고 무슨 이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자리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도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쟁할 각오를 하고 니네 올래면 와봐라 하면서 말이요. 전쟁을 아주 선포했어요. 그래갖고 저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군대를 모집을 쫙 해보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2만 6천 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 나그네를 죽였던 마을 불량배들이 속하였던 그 기브아 마을 사람 중에는 700명이 동원됐어요. 꽤 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2만 6,700명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서 칼을 쓸 수 있는 40만 명이 맞붙어서 싸우게 됐어요. 그날 전쟁에서 몇 번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1차, 2차, 3차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처음 1차 전에서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2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요. 기가 막히죠. 한번 생각해봐. 한 여자 죽인 사건 때문에 2만 2천 명의 남자가 죽어요. 첫날. 둘째 날 또 전쟁해갖고요. 18,000명이 죽어요. 4만 명이 죽었죠. 여러분 그 작은 26,700명인 그 조그만 지파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3차전을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아 주변에다 군사들을 매복시키고요. 나머지 군사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제3차전이 벌어지는데 3차전 전쟁을 할 때에 이 성에서 베냐민 지파가 쫓아 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명을 또 죽여요. 그럴 때에 막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저놈들 도망가다 쫓아가서 다 죽이자 해갖고 또 쫓아올 때 그때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또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 포진에 있었던 이들이 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갔던 이들이 돌아올 수가 없게 돼서 그날은 그 3차전 할 때는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17,000명 남았겠죠. 2만 6천 명 중에서 2만 5천 명이 죽었으니 2만 6,700명 중에서 그러면은 17,000명 정도 남았죠. 1,700명 남았네요. 1,700명 남았는데 그 1,700명 가운데 또 600명이 말이에요. 어디에 가 있었냐면 한 곳에 몰래 림몬 바위라는 곳에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600명이 넉 달 동안 버티다가 죽임당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25,6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1,100명 정도 베냐민 지파 남자가 남았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고 나니까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정해서 각 땅을 분배해 줬는데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1,100명 갖고 어떻게 민족이 보존이 되겠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전쟁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거기에 보면요. 그 20장 48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은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다 그냥 모두 불살라 버렸어요. 베냐민 지파의 근거지가 그냥 완전히 씻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말해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맹세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아내로 시집 보내는 자가 있으면 저주가 이 말이라.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다 큰 소리로 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시집 안 보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는 백성들이 베델에 거기 이르러 거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냐. 야, 우리 이게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족속이 누구냐. 딱 살펴보니까 미스바에서 점호를 다 취해보니까 야베스 길라 족속 놈들이 안 왔네.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전쟁, 자기 동족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비겁한 자들처럼 여겨져 갖고, 야, 우리 이게 베냐민 지파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기 왜 야베스 족속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요. 12,000명의 용사들을 뽑아서 이 야베스 비길랴 주민들에게 보내서요. 그 주민과 부녀자들을 칼로 다 쳤어요. 그냥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또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이 아픈 전쟁에 너희도 동참하지 않았다, 연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본 사람들이 혈안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너무너무 잔혹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전쟁하면서 죽이면서 처녀들만 400명을 납치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젊은 여자들, 처녀들만 골라서 400명을 남기고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잔인무도한 전쟁을 두 번째 치룬 거예요. 그리고 그 400명의 여자를 말입니다.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들에게 보내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 나와서 이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라. 이러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들이 돌아왔는데 턱없이 여자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인구가 이제 남자가 1,100명 정도 있는데 여자가 여러분 400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중의 장로들, 이 우두머리들이 다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하면 여자들을 구해줄까? 어떻게 하면 보존하게 할까? 이걸 놓고 의논하는데 또 악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 뭐냐면 베델 북쪽에 르보나라고 하는 지역 남쪽 그곳에 또 세겜과 사이에 큰 길이 있는데 거기 실로 사람들이 매년 여호와께 포도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할 때 춤을 추면서 노는데 그때에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관용해 줄 테니까 눈 감아 줄 테니까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그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며 나와서 놀 때에 납치해 가서 보쌈을 해다가 니네 아내를 삼아라. 그래갖고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실로에 몰래 가갖고 그 축제하고 있는 이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다가 자기의 부인을 삼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범죄가 범죄를 하고 범죄가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보시죠. 응?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뭐 때문에 벌어집니까? 성적인 타락이 이게 살인의 어떤 엄청난 공식적인 전쟁이긴 하지만 살인전쟁이죠. 살인전쟁, 사륙전쟁이죠. 성경에 정말 이 사사기 끝부분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서 우리의 마음을 침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기는 그지없습니다. 그 불량배 몇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죠? 근데 이게요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가 바람에 펄렁펄렁한 것이 결국에는 태풍을 일으켜갖고 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용어인데요.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악의 나비 효과죠.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전쟁으로 벌어지고 한 지파 그 불량배를 내놓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은 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거의 진멸당하는 거. 그리고 그런 진멸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또다시 진멸당하는 이 야베스 길르앗 족속들. 정말이지. 정말 질서가 없어도 너무 없고
정말 이들이 말해서 오늘 성경 마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했다고 하는 그 맛을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은 엄청난 악이 극성을 부릴 거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뒤집어 다 그냥 뺏어버리고 다 짓밟을 것이고요. 힘 있는 세력이 약한 세력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 자기 것을 삼을 거라는 게 뻔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약육강식의 사회, 마치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이런 짐승들의 세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도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있었죠. 그게 어디였어요? 나중에 다 부녀들까지 아이들까지 죽임당한 것, 불쌍하죠. 야베스 길르앗 족속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은요,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 중에 먼저 땅을 얻었던 지파들이죠. 그 지파의 식구들 중에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쪽 요단강 서쪽에서 벌어진 일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관심했다가 당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방법이 있죠. 기가 막히죠. 자기들의 자식은 내주기 싫으니까 남의 자식 훔쳐가게 만든 거.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인가요? 자기 자식들은 처녀로 그냥 아름답게 보존해가고 정상적인 결혼시켜서 출가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지파에게는 말이에요, 강제로 말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는 뺏어가고요. 400명 뺏어갔죠. 그리고 말입니다, 실로의 여인들은 납치해갔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악한 짓입니다. 정말이지 참혹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하고 있는 건 여인들인 거 가만히 보십시오. 옛날 시대의 여인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놈 저놈이 잡아가도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거.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정말 악한 인간의 심성, 악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권력,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하고 떼고리로 결정했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의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판단대로 행동한다는 걸 보세요. 거기 보면 회중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중의 장로들이 결의해갖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결코 선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베냐민 군사들 가운데 그 바위 있죠. 림몬 바위 근처에 그 바위산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숫자가 600명이었는데 야베스, 그 사람 중에 600명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600명이 다 거기에 포진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거겠죠. 이들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넉 달 동안 지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군사들이 말이야 그들을 지키고 있는 일부 병사 놔두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와갖고 아주 쑥밭을 만들어 놓은 온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가축들을 다 죽이고 하는 이런 어떤 칼부림을 막 이렇게 했던 사건 있잖아요. 600명을 남겨놓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여인 400명을 그저 길르앗 야베스 족속 가운데서 뺏어다가 처녀를 준 거예요. 그래도 또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부족한데 이 부족한 여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 아까 말했던 실로에서 열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에 참석하는, 그 축제라는 건 뭐냐, 예배가 곁들여져 있는 즐거운 잔치거든요.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에 참여한 그 즐거운 여인들을,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납치. 아주 그냥 집단 납치를 해간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찔림도 없고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한다고 하는 자각심도 없고요. 회개하는 태도도 없어요. 그저 인간적으로 감정풀이 해놓고, 그리고는 이런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또 일으키고 말았어요.
오늘날 시각으로 봐서는 다 저주받을 짓이고 오늘날 봐서는 다 총살감이죠.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잔인 그 무도한 짓 아닙니까? 자, 사사기 저자가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종교적 타락이 공동체의 분열과 집단 윤리성 상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아주 죄악의 어떤 전염, 죄악이 막 퍼져가는, 독버섯처럼 퍼져가거나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런 것, 정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고 이유를 말해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왕이 있다고 한들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응? 왕이 앞장서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런 짓을 당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이 시대에 대통령도 있고 무슨 뭐 위정자들이 다 있어도 산부 요인들이 다 있어도 우리 백성들의 삶 저변에서는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개개인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숨어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고 뉴스화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얼마나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이 백성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도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범죄와 악의 물결이 어떻게 보면 덩어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이지 흐름이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공동체 분열이 생기고요, 대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요, 어마어마한 사륙의 어떤 그 피 흘림이 나타나고 많은 현실을 보면은 작은 것에 출발한 것이 엄청난 범죄로 커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범죄, 죄악의 확대성, 전염성, 그죠? 확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요즘 나타나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결정한다 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인데도 남자라고 하고, 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는 여자라고 하고, 뭐 성전환 수술도 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인권이 마치 그 사람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것처럼 옹호하는 마치 그런 어떤 단어가 됐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뭐랄까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흐름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신앙생활을 자기 좋을 대로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악을 저지르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저지르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지만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파괴해요.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공동체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공동체가 관심 갖는 걸 싫어하고,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역할하는 걸 싫어합니다. 심각하죠? 그러니 개인의 자유다. 그래서 터치하지 말아라. 신방 오지 말아라. 나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도시화된 교회들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이 일반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도 많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위한 일이랍시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을 진멸하고 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면은 이게 누구누구를 위하여 선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또 악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준다라고 하는 선 좋은데 여기서 뺏어다 준다. 이 뺏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또 악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어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을 위한 거면 조그만 사람들이 손해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요새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몇몇 사람들을 위한 돈잔치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살던 토착민들 내지는 거주민들은 아주 싼값에 말입니다. 땅 보상해주고 내보내버렸고, 지금이 엄청나게 한 사람이 말이에요, 뭐 1000배 가깝게 그렇게 말해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치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말이에요. 잘했다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요. 이게 정서상 이게 잘한 게 아니죠. 예. 물론 여러분 뭐 대장동만 개발된 게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개발하다 보면 그게 말이에요. 민간 단체가 회사가 하든지 국가가 하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기고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건 뻔합니다. 그런데 본래 거기 살던 사람들에겐 그만큼 안 주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말이에요. 농부들의 정말 피땀 흘리게 농사 지은 것을 말이에요. 중간 유통업자들이 몇 단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는 생산자가 받은 돈에 비해서 뭐 10배 가까이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이런 현실도 보면은 이 유통 구조에 악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걸 악하다고 보기엔 뭐냐 시장 구조라고 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너무 단계가 많으니까 소비자들에게 갈 때는 비싸게 가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농부들이 불쌍하죠. 애써서 농사 지은 것이 저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려서 먹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헐값에 허리 휘어지도록 일했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적은 거 있잖아요. 공정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너무 희생당하는 거구나. 너무 희생당하는 구조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서 희생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사기 저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뒤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왕이 없을 때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할 때 그것만 여러분 강조되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자기의 삶을 갈무리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사실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 많이 개인적으로 읽고 시간 많이 들여서 묵상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더없이 귀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이라 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 내셔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시간 내셔서 묵상, 큐티도 좀 하시고 또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도 가지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야 되리라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빛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도록 내가 얼마나 순종적이고 그 말씀에 응답적인 삶을 살고 있나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다가서시는 우리 동북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을 학기 성경 이야기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서 이야기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점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